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가치. 영어 제목으로는 evaluate, value,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겠죠. 2학년짜리 꼬마가 엄마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를 틀렸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쉽잖아요. 이 꼬마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답이 이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꼭 이걸 틀렸다라고 선생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불만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그 꼬마에게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하고 여쭤봐. 그랬더니 5학년짜리 형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곤란해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답 하나 더 맞춰서 점수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선생님과 내 동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What, How, Why.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이 시대의 리더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뭘부터 생각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왜? Why? Why부터 생각한대요. 그 다음 How. 그 다음에 What을 선택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왜? 왜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philosophy.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로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아가페, 엄마가 자식을 향해 가진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필로 하면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건데, 소피는 역시 헬라어의 소피아에서 오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왜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참된 복, 진정 복된 내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추구하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복된 선택을 하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냉장고 선택. 10년 앞으로 10년 쓸 건데 잘 보고 고르세요. 우리 냉장고가 정말 좋습니다. 10년 쓰실 거잖아요.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10년 쓸 거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설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이후에 뒤따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따르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했을 때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로 대대손손 가문이 잘 되기도 하고 대대손손 가문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은 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말고 하고 싶은 마음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다 표현하지 않고 짜증 다 부리지 않고 마음도 지혜롭게 다독이면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도 조심하면서 행동도 모든 선택 삶의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기독교인 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 그 때문에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이에요. 물론 적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 질투심,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 시기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아주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이 보호해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을 드디어 오늘은 배려하고 빨리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서쪽으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된 겁니다. 역시 유대인들, 아무리 해도 정말 짜증난다. 그만큼 했으면 이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변함없는 그 모습일 거야? 정말 사람이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짜증이 날 만도 한데 바울은 또 전혀 지치지도 않는 듯 회당으로 유대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임자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 때문에 힘이 났을 거예요. 월기소생했을 거예요. 왜냐? 11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그 역사의 이유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진 교회였죠. 옛날 다른 도시에 비하면 훌륭한 교회 역시. 그런데 베레아라는 이 도시는 더 데살로니가보다 더 호평을 받고 있어요. 성경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베레아 교회를 아주 호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1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들의 선택에 따라 12절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것 같던, 여태 체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제대로 만나게 된 거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대단해요, 사람들.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피신을 하게 되죠. 아테네, 그게 다음 주. 아테네로 가게 돼요. 11절을 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옆에 있는 사람이 고결해 보이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고결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유게네스. 여러분 율로지 하면 뭐예요? 율로지 하면 장례식 때 고의를 추모하면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유라는 것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게네는 뭘까요? 영어에서는 지인이에요. 지인. 뭐죠? 유전인자죠. 좋은 유전인자를 말합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자가 다르구나. 진골인지 성골인지 이 사람들은 딱 보면서 벌써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이 좋다. 이 단어를 의역을 해서, 그래서 물론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졌지만 형용사로는 고상하다, 너그럽다, 또 마음이 틀렸다,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들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oble mind, noble character, 고상하다, 귀족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open minded, 마음이 열려있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틀렸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그 속사람이 그 태도에서, 그 성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상대해보면 아는 거예요. 속사람. 성경은 누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예쁘게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얘기하죠.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쁜 사람과 살면 3년 간대요. 근데 3년 뒤에 이쁠수록 밉대요. 이쁜 게 더 윤지준하니까. 속사람이 이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쁘대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 결국 베레아교의 사람들은 그의 속사람이 너무 훌륭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언행심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느낌을 말고 그 사람의 언행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상한 사람인가요? 어때요? 진이 좋아요? 유진? 영화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좋은 이름이에요. 정말 그 사람 자신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돼지 코에 금골이다. 행실을, 품행을 조심하지 않는 여자는 돼지다, 돼지. 코에 금골이 하나 낀 돼지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이뻐봐야 쓰레기야. 옛날 어디 드라마에 뭐 지휘자가 관객들의, 아니 뭐 그 단원들의 똥덩어리라고. 왜냐하면 주변 여기저기 악취를 풍기며 상처를 주니까. 겉모습만 단정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피가 낭자한지 몰라요. 이 사람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니면서도 그걸 몰라요. 돼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 봤어요. 속살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복음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천국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않으면 아니에요. 속사야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먼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받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받더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첫 번째로 take, receive. 지금 바울은 얼마나 사랑으로 왔어요? 열심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을 바꾼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립니다 하고 전해주는데 튕겨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accept, take, receive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참는, 톨레란스라는 말, 관용이라는 말, 톨러레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은 믿기지 않고, 당장은 내가 좀 괴리감 혹은 거부감이 들지라도 저 사람이 저를 사랑으로 다가왔으니까 어쨌든 나는 그것을 예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성품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달랐어요. 그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더라.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꺼이 전심으로. 무슨 뜻이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니까 고마운 마음, 바른 자세로 받더라는 거예요. 벌써 자세가 많은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 자세가 틀린 사람은 벌써 여러분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자기 오랜 연구를 발표했어요. 2분만 자기 자세를 고치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모든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 태도를 결정짓는데, 그래서 뭐 두려움이 있다거나 벌써 마음에 자신감이 없다거나 그럼 움츠려 든다. 모든 동물들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자신감이 있을수록 상대가 이 앞에 내가 상대하는 인생의 문제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역경이든지 내가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 벌써 자세가 펴진대요. 특별히 달리기를 해서 꼬리 지점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시키지 않아도 다 만세를 한다는 거예요.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그런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태도를 바꾸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 2분만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될 때는 행동, 태도만이라도 바꿔보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인터뷰, 취업 인터뷰하기 전에 2분만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으래. 이러고 있으래요. 이러고. 그럼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면접 볼 때 떨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2분.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가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참이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take 하겠습니까? receive, accept 하겠어요? willingly? 바로 벨리아 사람들은 뭐 그래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법률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investigate, 자세히 조사하는.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거나 뭐 그래 하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간다거나가 아니라 이것이 참이라면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살폈다라는 얘기예요. examine,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벨리아 교회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만난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진지한 지혜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가 달라요. 날마다 성경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뭔가 배웠다면 그 이유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뭔가 붙잡았다면 그 이유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바울의 한 편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뭘 제일 중요시합니까? 성경이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달달달 외우며 배우는 성경. 근데 다른 데서 만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달달달 외우는 그 성경을 가지고도 실제 판단할 때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많은 것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요.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얘기해주는데 귀 기울이죠, 당연히. 바울이 딴소리 안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지만 바울이 얘기해주는 것 들은 후에는 오, 그래? 정말? 하면서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많이 믿게 됐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얼마나 착실한 사람들인가, 성실한 사람들인가. 날마다 성경. 그럼 원래 유대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본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성경을, 아니 순간순간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냇가에 신비로 나온처럼 살고 싶어요? 학생이 스승보다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갖고 싶어요? 애가 노인보다 지혜롭다.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가장 미련했던 유대인이지만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지금 세상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사람들,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만났던 바울이 배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고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유전인 자가 이제 하나님의 유전인 자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 오는 수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날을 사탄이 완전히 덮어서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죠. 어제 수영장을 갔는데 종이랑 어제 볼링 치고 밥도 잘 먹고 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수영장만 가자 했는데 수영장도 가자 했는데 종인이랑 둘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연이네랑 또 지환이네랑 지난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토요일날, 그죠? 어제 사람이 없더라고요. 수영장에. 나와 보니까 그 어둠 깜깜해. 벌써 해가 빨리 져서 깜깜하고 비도 내리는데 의상을 다 거리에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해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위크데이니까 주말 어제 날 잡아서 커스튬하고 돌아다닌 거죠. 아 대단하네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요? 크리스찬도 할로윈은 기억하는데 종교개혁 그 기념일을 기념하려고 그날을 기점으로 내가 더 새롭게 나도 개혁하리라. 개혁 정신을 새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 그런 세상이에요. 루터는 선택했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2학년짜리 꼬마에게 그러지 마. 너 그럼 선생님과 관계가 곤란해져. 충고했던 형, 5학년짜리 형.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가치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가치평가를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에이 됐어.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뒤따르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영화가 자동차가 로봇으로 다 변신하면 멋있죠? 그죠? 이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 말은 트랜스포머가 아니어서 변신 로봇. 세상은 이것이 좀 다르게 변할 수는 없는가? 루터는 자기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이 땅에서 생존하려면 교황청과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트랜스포머 해야 돼요. 나 자신의 마음도 뜯어 고치고 말도 뜯어 고치고 생각도 뜯어 고치고 내 행동을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탈을 벗고 할로윈의 카스튬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라도 문화에 동화돼서 지금 막 친해지기 시작한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친구를 잃지 않습니까? 하루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친구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루터는 선택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대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더 온전하게 새롭게 하고 세상을 리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요. 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선택도 마찬가지. 자기 지금 가던 길 그대로 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됐지만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최고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을 하게. 그래서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사명을 붙들고 난 죽어도 난 살리겠다 선택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계속 트랜스폼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득한 세상이에요. 왜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태 율법으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살았는데 안 돼요.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요. 신명기서를 주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보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날 배신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르쳐요. 그때 이 노래를 자기들이 예전에 배웠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르쳐라.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리폼하고 돌아오라. 왜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철부지예요.
자기 말이 많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부지예요. 저도 소식적에는 아주 자신감 충만해. 약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좀 건강을 좀 잘하라고.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하냐고. 난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잠자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철이 드는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래. 하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철이 들면 그래 같이 하자. 나 좀 도와줘 하는 게 자존감 하나도 안 상해요. 밥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좀 더 알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감 충만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달달 외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사시고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리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 역사는 한마디로 피의 역사예요. 피가 흘러요.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아니 구약 역사도 선지자들이 피 흘렸으므로, 신약 역사도 증인들이 순교했으므로 복음, 생명의 복음이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 대신 그들이 죽었어요. 난 죽어도 남을 살린다.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나에게 긴급 메시지를 올렸어요. 한국도 할로윈이 아주 가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거 뜯어말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도 애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애들 다 커스튬 입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아예 이벤트로 하는데 남편조차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할로윈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꺼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예배 직전이라 최대한 빨리 제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엄마가 고민합니까? 아이들일 때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애들은 그거 그것을 통해 완전히 확실하게 배우면 제대로 방향에 서는데 아이 때부터 엄마가 이걸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그래도 되는구나가 기본 기저가 되는 거예요. 할로윈의 가장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루터의 피, 즈빙글리의 피, 캘빈의 피, 애너벨티스트들의 피, 많은 개혁가들이 자기 인생 다 목숨 다 바쳐서 피 흘림으로 생명 살려보겠다고 헌신한 그 피의 역사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유흥문화로 바꿔버렸다. 할로윈이니까 호박, 스타벅스 뭐 호박 그 펌킨 뭐 커피 그런 걸로 여러분 좋아요? 난 이게 너무 사악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호박이 싫어요. 나 원래 호박 되게 좋아하거든. 호박이 그 좋은 호박이 왜 그렇게 쓰는지 나는 싫어. 누가 그 피해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까? 누가 루터처럼 바울처럼 선택할 것입니까? 누가 생명의 역사 이어갈 것입니까? 헌혈 광고에 문구가 있죠. It's in you to give. 헌혈 하나 있는. 당신 안에 있다. It's in you to give. 남 주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죠.
그거 피 흘리기 싫고 아파서 싫어서 헌혈 안 하면 자기 피 그냥 잘 가지고 편안히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픈 거 참고 남 줘서라도 누가 살 수 있다면 하겠다? 그런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내 사정에 갇혀있는 사람 말고 남의 사정을 보고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하면 그 사람이 그죠. 루터, 모든 참 크리스천들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어요.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하는 대로 그걸 꼭 나쁘다 보게 너무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싫어요. 여러분 오늘만 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할로윈이 내가 이렇게 아무리 강하게 말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할로윈에 참여했다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베스트 어드바이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드바이스를 주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선택을 존중해요. 여러분이 아직 설득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전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세게 말을 해서 이전에 가졌던 저 목사님 좀 열려있다,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렇다 라는 그 이미지 여러분 계속 가져주기 바라요. 그러나 오늘은 나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리포밍 하세요. 어제 할로윈 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는 텄어. 하나님과도 관계가 텄어. 나는 사탄. 성경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있고, 진리가 아니고 이단, 비진리를 가지고 더군다나 사탄의 진리를 가지고 오면 문전박대,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잖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문전박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했잖아. 이미 나는 귀신 복장하고 어제 다녔어. 나는 어차피 망가졌어. 근데 내 인생 그냥 이쪽으로 갈래.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 죄가 흉악하지만 용서하십니다. 참 마음을 리폼하고 말과 행실을 리폼하고 길을 리폼하고 회개하고 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올 때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이 어드바이스를 줬어요. 3가지였는데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2가지를 기억합니다. 2가지가 모두 지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일하지 말라는 했어요. 그분도 유학파였어요. 돈이 궁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유학생들이 다 너도 나도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결국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학위하러 가서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현실에, 차라리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장학금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듣는 즉시 그 말은 버려뒀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께 지금 와서 참 죄송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그러나 그때는 내 현실이 당장 학비, 생활비 내가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듣는 즉시로 걸렀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지혜를 붙들고 삽니다. 또 하나는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도 네가 뭐 안다고 생각하면 나도 신학한 사람이야 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말해주는 거 들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거네? 이거 내가 뭐 이상한 거네? 툭 쳐요.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도 못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뒤로 내려놔. 일단 다 accept, 받아라.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곱씹어라. 그러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기 와서 공부하기 전에 한 3년 쉬었거든.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린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새기고 그 말대로 했어요. 한국과 다른 시스템은 웨스턴 시스템이고 아카데미컬리 어프로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방법론도 다르고 그 폭넓게 보고 하나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소개하면서 네가 한번 리서치 해봐 이런 식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확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영어가 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만 공부해본 사람과 여기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러지 말라. 사고의 폭이 달라. 한마디로 교수님의 베스트 어드바이스는 네가 잘 판단해서 선택해서 그걸 네 것으로 해라라는 뜻이었어요. 베스트 어드바이스를 줬지만 나는 그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베르가 사람들처럼 이벨리에이트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베르가 사람들은 체크 잇 아웃, 날마다 말씀을 긁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돼서 나온대요. 말씀.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벨리에이트. 여러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끝나면 여러분에게 웃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에서 잘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은 왜 베레아 사람들처럼 눈이 총총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오늘은 참 대부분 다 총총하네요. 자세에 있어서 벌써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선택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에서부터 벗어나갔어요. 최선의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참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새로울 수 있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울 거 없어요. 이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좋은 미래를 꿈꾼다면 유진, 새롭게 태어나세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만이 새롭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말해봅시다. 아니 그 말 말고 이렇게 evaluate.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팔짱 끼지는 않는지 한번 봅시다. 다리를 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아니, 세상에서 갖는 여러분의 옵션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